어, 얼마 전에 제가 신문 칼럼을 하나 읽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보면 어제, 오늘, 내일 이런 말들이 있죠. 날을 나타내는 말들. 모레도 있고요, 글피도 있고요, 그제도 있고요. 이 나타내는 모든 말들이 다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하나만 순수한 우리말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은 한자에서 왔죠. 올 내자, 날 일자 써서 내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모든 날들을 가리키는 말들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그런데 왜 내일만 한자가 쓰이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조선 전기의 책인 계림유사라는 책을 보면 고려 시대 때 쓰여졌던 순수한 우리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 사람들이 일컫는 금일은 오날이고, 오늘이 된 거예요. 작일은 어제라고 되어 있고, 명일은 즉 내일은 하제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내일이라고 하는 그 말의 순수한 우리말이 뭐예요? 하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제 그러면 굉장히 생경하게 들리죠. 오늘 하제에 만나자 그러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왜 그럴까요? 말이 없어진 거예요. 하제라고 하는 말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쓰이지 않은 거죠. 쓰이지 않으면서 그 말이 그냥 소멸되어 버린 것이 아닐까. 근데 왜 그럴까? 왜 이 말을 사람들이 쓰지 않았을까? 그 말의 그 이유의 단초를 그분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하제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된 시기를 보면 고려 숙종 이후부터 조선조 초기까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만일에 이 가설이 맞다면 그때가 어느 시절이죠? 무신이 마지막에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몽고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다고요. 계속해서 몽고가 수차례에 걸쳐서 온 국토를 완전히 유린했고, 그런 혼란 속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조선조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왕국이 건설됐지만 과연 이 새로운 왕국이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불안, 염려, 내일이 예측되지 않는 삶을 살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일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하제라는 말을 사람들이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고,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우리가 쓰는 말은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나타내거든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이 하제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됐고, 결국 그 말을 잊혀지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그 자리에 나중에 내일이라고 하는 한자가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하게 들리나요? 중요한 것은 내일이 없는 시대를 사는 것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과연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에게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죠. 그런데 내일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내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가? 내일이 없는 사람, 내일이 없는 민족, 내일이 없는 교회, 여러분에게 내일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은 과연 뭘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는 소망을 붙들고 살았는가, 어떻게 그는 내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극심한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내일을 붙들 수 있었는가를 함께 우리들이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예레미야 32장이에요. 32장을 보면요, 시드기야 10년이에요. 그 배경을 보면 시드기야 10년, 그러니까 주전 588년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억되는 날 중에 하나가 587년이에요. BC, 주전 587년. 그때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588년이면 언제예요? 주전이니까 한 해 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 바벨론 군대가 이미 이 유다 지경에 들어와 있어요. 어쩌면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금 옥죄고 포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의 운명은 한마디로 거의 풍전등화와 같아요. 거기다가 예레미야는 지금 왕궁 근위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전했던 예언 때문에 그래요. 국론을 분열시켰다, 국가 이익에 반한다라는 죄명으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뭐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끌고 가서, 유대인들을 끌고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조국이 망한다는데, 그리고 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데 누가 그 이야기를 환영하면서 듣겠냐고요. 결국 시드기야가 유언비어를 날조한다는 그러한 제목으로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한 거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나라는 이제 망해가요? 나라도 소망이 없어요? 그뿐인가요? 나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예레미야에게 자기 친족 중에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촌으로 보이는데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거라도 좀 싸가지고 오든지, 얼마나 힘드냐고 뭐 필요한 것을 가져오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 땅을 사래요. 자기 땅을 사라. 이유는 기업을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업을 물을 권리,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무르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가할이라는 가할, 이것은 되찾다, 구속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분사 형태가 고엘이에요. 이 되찾다라는 말인데, 이 고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사회 제도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땅의 주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청지기예요. 땅을 맡아서 경작하는 청지기인 거예요. 청지기. 그런데 자기 땅을 맡아서 그 땅을 경작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그걸 통해 소출을 많이 거둬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지 못한 채 그냥 몰락해버려요.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넘겨야 되겠죠. 팔아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팔 때 아무에게나 못 팔게 하신 거예요. 가장 자기랑 가까운 친족들에게 그 권한을 준 거예요. 권리를 준 거예요. 아무나 못 사고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그것을 사야 돼요. 그걸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살 수 있는 권리, 그걸 고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바로 그 고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을 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청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양식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땅이나 화폐나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전쟁이 온다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땅을 팔아서 그래서 뭔가 손에 그 가치 있는 것들을 가져야 되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죠. 그래서 땅을 사래요.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은 70세겔을 주고 사요. 17세겔 죄송해요. 17세겔을 오늘 우리의 단어로 우리의 그 단위로 환산해 보면 한 200g 정도 돼요. 200g. 여러분 은 200g이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은에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금에만 관심이 있으시고요. 제가 보니까 은 100g 정도에 한 20만 원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200g 해봤자 40만 원 조금 넘어요. 40만 원밖에 안 돼요. 물론 그 당시에 은의 가치가 또 높을 수 있겠죠. 그래봐야 뭐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다지 큰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선지자에게 무슨 돈이 있어요? 더군다나 감옥에 있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냐고요. 많은 돈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돈이었을 거예요. 그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비록 예레미야가 시대를 꿰뚫는 해안을 가진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한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가 왜 그러는지 이해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망해버릴 땅, 그 땅을 사라고 하시는, 더군다나 감옥에 있는 그에게 와서 그 땅을 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는 아마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는 먼저 순종해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무조건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 믿음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해서 다 증명해서 다 설명 가능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보면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가? 그냥 믿어졌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믿고 가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믿고 가보니까 거기에 왜 그랬는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해가 돼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절대로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고 가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해가 되고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의 내용이 더 풍부해지는 거 아닐까요? 만일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가 없다면 이유는 뭘까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가 여기에 있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 길을 보여줘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여기에서 내일의 길이 열려져요. 자,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땅을 샀어요. 땅을 산 후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내용이 17절부터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슬프다, 슬프도소이다라는 거예요. 왜 슬퍼할까요? 이제 망해요. 유대인들이 망해요. 포로로 잡혀가요. 망국의
서름을 안고 70년을 지내야 돼요. 그럼 안 슬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요. 자신의 슬픔을 숨기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슬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의 감정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해요. 자기의 슬픔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기도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감정에 솔직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할 감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 우리의 특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발 여러분의 감정을 거짓 감정으로 감추지 마세요. 좋은 신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안에 있는 그러한 감정들, 상한 감정들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을 때 거기에서 치료가 되고 거기서 변화가 되고 거기에서 우리 삶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요,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숨겨요. 그러면 숨기면 그 감정이 어디로 갈까요? 사람에게 가요. 가장 친한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의 감정이 그대로 쏟아져요. 자녀들에게 감정이 쏟아져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내어놓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순화돼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를 보세요. 기도를 보면 분위기가 전혀 달라져요. 예레미야가 뭘 고백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고백해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걸 꼭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렵게 기도했을까?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한참 읽어야 알겠어요? 그냥 주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되는, 아니죠. 할 수 없는 일이 같은 얘기인가요? 하여튼 전능자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뭐 그잖아요, 그죠? 그 전능자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예레미야는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죠?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 알고 있어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고난이에요. 패망해요. 포로로 잡혀가요. 만국의 서름을 안고 70년을 지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게 확실한데 어떻게 예레미야의 마음에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런 탄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반면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고 있는 슬픔이 그에게 있다고요. 소망과 슬픔이 동시에 공존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현주소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슬퍼했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슬퍼한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얘기하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다고 해서 날마다 웃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믿음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때로는 내가 믿음을 가졌기에 내가 슬퍼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도 우리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다면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울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믿음은요, 언제나 고통을 수반할 수 있어요. 믿음을 제발 사람을
날마다 그냥 실실 웃으면서 기분 좋게만 살아가는 아편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인생에는 고통이 존재해요. 그리고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것이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생각이라고, 유사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나에게 시험과 역경과 고난은 오지 않을 것이다.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고통 없이 그냥 매일매일 웃으며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만일에 여러분 어디를 갔는데 어느 종교든 어느 집단이든 이야기하기를 우리 여기에 나오기만 하면 그럼 모든 것이 단박에 해결되고 너에게 고난과 고통은 없을 것이다, 100%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신앙이란 현실을 떠나서 허황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히려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현실, 고난을 바로 직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의지함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뛰어넘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있지도 않는 세계, 허황된 세계를 향해서 이 현실에 눈을 감고 허황된 세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이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지금 예레미야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슬픔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플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에게 슬픔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길을 보여주잖아요. 계속해서 18절 보세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지금 천만인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죄악을 후손에게 갚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죄악을 후손에게 갚으신다. 바로 전장 31장을 보면 31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자, 어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어요. 그럼 누구의 이가 실까요? 여러분의 이가 시세요? 먹은 사람 아버지의 이가 시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일까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죄값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NO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짓지도 않는 죄를,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각자 죄는, 자기의 죄는 그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이게 모순돼 보이지 않아요? 3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의 품 안에서, 자손들의 품 안에서 찾으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이 정확히 알아야죠. 이 구절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비의 죄악을 죄가 없는 자식에게 갚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종류의 죄라도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유보해 주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해 주신 것이지, 그 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죄를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넘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유다인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유보시켜 주셨어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그러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죄를 유보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죄를 계속 짓더라는 거예요.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의 유보는 없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해요. 더 이상 내가 너희의 죄를, 심판을 유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어지는 20절 보세요. 그래서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기사를 행하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죄를 반복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는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수천 대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죄는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는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대가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그들은 멸망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예요. 과연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그때만의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과연 여러분들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과연 소망이 있다고 우리는 얘기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소망은 과연 뭘까요?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얘기할 때 소망은 뭘까요? 이리저리 따져서 성공 확률이 높으면 소망이 있는 거고, 성공 확률이 낮으면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진짜 소망일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소망은 확률이 아니거든요. 소망은 어디서 올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그때 얼마나 그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서요. 혹독한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시기였어요.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데 그때 그들이 소망을 품고 살았다고요. 그들의 그 신앙의 선진들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믿음이에요. 소망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망은 확률에서 오지 않아요. 소망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요. 소망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믿음에서 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소망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혹시 나는 내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내가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확률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소망 아니에요. 그것은 소망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아나돗의 땅을 사라. 아나돗의 땅을 사라. 아나돗의 땅, 이게 뭘까요? 15절, 오늘 우리 읽지 않았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그 땅, 아나돗의 땅을 사라, 그 이유가 뭐예요?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하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나돗은 뭘까요? 아나돗의 땅은 소망이에요.
소망을 사는 거예요. 소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눈보라 같은 이 혹한 겨울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을 믿으면서 봄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일을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라고요. 단순한 감정이나 인정이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책임감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께 맞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내일이 열려지지 않을까요? 이 시대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들려질 때, 그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려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완전히 망해버린, 이제 곧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하게 짓밟힐 그 땅, 아무도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아나돗의 그 땅. 근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에 그 아나돗의 땅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희망의 씨를 뿌릴 날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원하실까요? 앞으로 그에게 있어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미래의 영광이 그에게 지금 선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나돗의 땅을 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땅을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누리는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를 오늘로 가져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비록 오늘 현실에 대한 슬픔도 있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내일은 분명히 있다. 그 내일을 당겨서 오늘로 살아가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근데 여기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 진리는 뭔지 아세요? 소망이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다. 소망 없는 인생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생존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소망은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낙관주의는요, 그냥 잘 되겠지, 막연히 잘 되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무서우니까 휘파람을 불어보듯이.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이 아니라고요.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실현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라고요. 이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던 아나돗의 땅, 그 땅을 약속의 땅, 소망의 땅으로 바꿔주시며 그 땅을 좀 바라보라고,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소망의 눈으로 아나돗의 땅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예레미야의 가슴은 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가슴 뛰는 마음으로 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내가 볼 때는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일을 그렇게 열어가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오늘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뛰는 가슴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가슴 뛰는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소망이 없어 보이던 우리의 아나돗 어디일까요? 혹시 우리 조국은 아닐까요? 이 나라를 향해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는 민족만큼 가슴 아픈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힘있게 뭔가 사는 것처럼 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더 이상 소망 없다고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소망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이 좀 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혹시 아나돗의 그 땅은 아니었을까요? 버려진 땅, 더 이상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왔다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예요. 거기에는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내일이 있어요.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지, 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산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산다면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은 다르지 않을까요? 좀 가슴 뛰는 벅참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출발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